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신약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은 구약교회도 오순절에 탄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날로부터 꼭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구약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교회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신약교회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 것 여겨지는데 원문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즉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한 곳은 마가의 집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을 가리키지요.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내에 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사는 윗동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랫동네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마가의 집은 윗동네에 있을까 아랫동네에 있을까요? 부자들이 사는 윗동네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다고 하는 편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상해들인 공영,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레메데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 하면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5오자에다가 열을 순자 해가지고 50일이라는 뜻인데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계수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밭에서 처음 수확한 첫 열매인 곡식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첫 곡식을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인 초실절에 보리 수확을 시작하여 여름인 오순절에 요즘처럼 오순절에 미래 수확을 마침으로써 한 해의 곡식 공사를 마쳤습니다. 즉 초실절은 밭에서 나는 곡식의 수확을 시작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밭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수확을 마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처럼 초실절과 오순절은 모두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사를 주산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곡식을 수확하는 때가 여름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가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는데 우리는 왜 초실절과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초실절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시대의 중요한 절기들, 특별히 7대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초막절이라고 하는 7절기가 있었는데 이 7절기는 모두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닙니다. 건너갔다고 그래가 실제로 1월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 6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였으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기점이 되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즉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라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인한 대대적인 영적인 추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순절은 모든 곡식 농사를 마감하는 마치는 그런 절기였는데 우리 신학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대대적인 영적인 추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 예표한 대대적 영적인 추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가까워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들의 기도와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자발적인 것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우리가 미련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출애굽할 때가 됐거든요.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한 일, 과거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부인하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지 않았지만 박해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말씀,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구약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첫 번째 오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구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오순절에 탄생한 구약교회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같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탄생할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가장 적합한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 다 오순절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촉하고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하고 두려워서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갈 생각을 못하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내산에 오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인간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 단지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그 광경이 달랐습니다.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구약의 오순절과는 달리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절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하늘의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15년 있었지만은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항상 언젠가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것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항상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무엇을 임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아주 평화롭고 온순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여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불과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큰 소리의 동성기도와 뜨거운 찬양 그리고 은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큰 소리로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강림, 성령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독일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성령 강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안과 밖에 사랑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친밀한 교제를 가리켜서 그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력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독일의 교회에서는 내면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둘 다 내면적인 역사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다
인정을 하고, 마치 두 날개가 가진 새가 온전히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두 가지 방면의 역사를 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는 두 가지 방면의 역사를 꼭 생각하시고 두 가지 은사를,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도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바깥으로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온 집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12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제됨이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도들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남자와 여자, 심지어 문을 지키던 어린 여자 하인까지도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곳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마음으로 느끼시고 아멘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을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목사나 장로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의 혀는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사도행전 3절을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모든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불살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모두 10번 나옵니다. 10번이라고 해서 성령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말보다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의 삶에서 여러 번 되풀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오직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 즉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잖아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생에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출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처럼 새 생명의 탄생도 일생에 오직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는 자신의 그 순간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대부분 자신이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술에 취하면 몸과 마음을 자신의 의지대로 가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얌전하고 소극적이 된 사람이 열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수줍어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 담대하고 말이 많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얌전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평소에 말 한마디 하던 사람이 사람들 만나게 되게 되면 전도하고 싶어서 입이 열려서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방언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은 이 세계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하게 되면 천사의 말이 방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사용되는 말이 방언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고 했던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자기 태어난 곳에서 하는 말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던 은혜였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정해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입창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두라미스라고 하는데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숨어서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전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절의 말씀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말이 많아지듯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없더라도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참된 마음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술 취한 상태로 있으려면 날마다 술을 마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마신 술 때문에 오늘까지 취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면 주실까 무시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쁨과 평강으로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